인생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 사이에서 놀면서 같이 놀자 그래도 뚱 하던 아이가 다른 애들하고는 재밌게 어울리고 우리 집에 놀러와 이런 소리도 하고 할 때 느끼는 소외감. 커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학교에 지원했는데 합격자 명단에 없을 때, 직장 입사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좌절. 어쩌면 인생은 거절당함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입사하고 나서 일하면서도 이 팀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며칠을 밤새워 가며 준비한 기획안이 거절당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낼 때 위축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많은 노력들은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당할까 봐 아예 포기하는, 가까이 가지 않는 아픔도 있습니다. 젊을 때 짝 사랑하던 이성에게 다가가고 싶으나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접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학교나 직장 다니면서 같이 밥 먹어요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거절당하는 위험입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당할 만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거절당하셨다는 말 놀랍죠. 왜 그랬을까? 회사가 있어요. 내가 설립자고 내가 사장인데 싫으면 너희들이 나가 그러면 되는데 쫓겨났어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 그랬습니다. 잠언 8장에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최고의 화려한 저택입니다.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성대하게 준비해서 사람들을 부른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해요. 지혜. 이 지혜가 주인이 모든 돈을 대고 음식을 준비하고 음악 연주할 화려한 팀도 부르고 집도 내 집이야. 그런데 주인석에 앉아있지 않고 저 구석에 있습니다. 무시할 만한 자리에. 사람들은 누가 베푼 잔치에도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했는데 물 한 잔도 안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가라. 폭력적으로 쫓아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절입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온 천하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거절당할 수 있는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쓰셨을까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몇 번 거절당하면요 포기합니다. 고개 돌립니다. 혹은 원한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들, 이거 좀 먹어봐. 싫단 말이야. 오늘 따뜻하게 입고 가. 왜 귀찮게 자꾸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거절당하는 사람들은 엄마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고 다음날 또다시 아이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할까 궁리하고 고민하고 또 요리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랑은요, 거절당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vulnerable, 취약해집니다. 사랑이란 거절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번 대림절 동안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homeless humanity, 집을 잃은 인류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래서 본질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냄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소외되었습니다. 집주인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걸어 잠근 결과 그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차가운 감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아, 카스믹 홈리스, 우주적인 노숙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잔치의 주인을 내어 쫓으니 음식도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음악 소리도 끊기고 사람들은 서로 불평하고 싸웁니다. 그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소외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는 이 말이 유대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했단 말이 아니고 이 세계 전체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집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누가복음 9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머리 둘 곳 없는 홈리스가 되셨어요. 이 홈리스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소외란 말이에요. 소외를 영어로 alien이라 그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alien, 낯선 사람, 외계인, 그런 말이잖아요. 내 고향인데, 내 집 같은데 여기서 내가 낯선 사람이고 외계인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외,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술 마시면서 그렇게 외쳤는데도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찾아가면 문전박대, 문 앞에서 거절당합니다. 그 거절이 거부로 느껴질 때, 여러분, 거절과 거부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밥 같이 먹을래요? 아니요, 바빴어요. 이 사람 지금 바쁘구나 하면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면 거부당한 거예요. 나는 동료들이 함께 밥 먹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구나, 거부당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가올 때 바쁜데 성가시게 너까지 왜 이래, 좀 저리 가. 나는 성가신 존재구나 라는 게 마음에 새겨진다면 거부당한 것입니다. 거절을 당하면 얼굴이 붉어지지만 거부를 당하면 가슴이 싸늘해집니다. 거절은 자존심에 상처를 내지만 거부는 존재의 기반을 흔듭니다. 붉어진 얼굴은 하룻밤이 지나면 돌아오겠지만 얼어붙은 가슴은 계절이 바뀌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무시당했던 사람이 성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늘어나면 거절당한 기억은 희미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부의 흔적은 마음 깊이 새겨져서 쉽게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 오래된 기억이 오늘의 성장을 가로막고 진심을 끝내리는 용기를 꺾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낮은 속삭임이 되어 가장 빛나야 할 순간에 우리를 어둠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충격적이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의 기대와 환영을 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거부당하고 멸시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릴 것이다. 충격적인 예언이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훨씬 더 충격입니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에게마저 거부당하신 느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의 얼굴만 나를 향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느껴지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은요,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역사상 많은 사람의 눈물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서 보호받고 살든, 여기가 내 집이라 생각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 울음, 우리 집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천하에 갈 곳이었구나, 환영해 주는 사람이었구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지만 권력자에 의해 쫓겨나서 광야로 떠들어야 했던, 여기가 내가 충성할 고국이라 생각했는데 적국 블레셋보다 못한, 그렇죠, 그 경험, 다윗의 경험. 또한 바로 그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약한 백성의 벗이 되어 주리라 다짐하던 그 다짐을 믿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충성을 다했는데, 이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햇사람 우리야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눈물을 안고 거부당함의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부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눈물과 상처를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맞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신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텐트를 치고 사셨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을 너희의 집으로 삼아 주겠다는 말씀이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러고 왜 예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집이 작습니까? 방이 모자랍니까? 인테리어가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 유일한 장애가 있다면 우리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거부의 자리에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의 집이에요. 텐트 같아요. 기둥 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영원한 집으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를 몸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요,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 고백입니다. 그가 오셨다, 우리 집이 되셨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딸 되고 아들 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본래의 신분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시는 것, 이 성탄에 주시는 하나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 안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는가? 14절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열심히 쫙 읽어보시면요, 이 우리란 말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계속 13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아주 객관적인 저 멀리에 있는 말처럼 그냥 쭉 이야기하다가 14절에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대단히 놀라운 도약이고 전환입니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5절에는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 그냥 모르고 흩어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각자 도생, 외로운 점들, 그렇죠?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면 나는 더 이상 거부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거부당한 상처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첫째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둘째로 우리를 서로 형제 자매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당하는 상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이웃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에 늘 긴장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나를 거부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구한테 다가가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는 웃으면서 다가가는데 저 사람이 싸늘한 얼굴로 대할까 봐.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우리가 잘 못합니다. 여러분, 몇 번 사기당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으로 보이잖아요. 몇 번 거절당하면 나를 거절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 내 돈 뺏어갈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면요. 그런데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딸들한테 잊지 마,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아빠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아무도 믿지 마. 그 마음으로 서로 소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모두가 나에게 상처 줄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열고 그래도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당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치유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로 살지 않고 더 나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엄마 아빠뿐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 나가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99번 거절당하고 한 번 받아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그 스님들 아이들한테 얼마나 거절 많이 당합니까? 스님들 훌륭한 분도 많은데 이 코올리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 남미에 가시는 전부 다 거절 당하러 가는 거예요. 에콰도르에 가서 시인종 마을에 가서 가자마자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도 그 땅에 수년 후에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부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고독한 홈리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거절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가장 불쌍한 홈리스가 되었고 가장 비참한 거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제부터 거절의 상처가 아니라, 거부의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환영하고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서 이 인간의 소외가 극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탄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 마지막에 아기 잘도 잔다, 영어로 sleep in heavenly peace입니다. 이 아이 얼굴 보면서 참 잘 자는구나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명령문, 기원문 같아요. 하늘의 평안 속에 잠자기를 바랍니다. Sleep in heavenly peace. 저는 이번 대림절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외로운, 고통 가운데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heavenly peace로 잠들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복잡해도요, 아기들 잠든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잠든 모습, 그 얼굴에 깃든 평화, 그 얼굴을 들여다보는 마리아와 요셉의 얼굴에도 미소가, 그 마음의 잔잔한 평화가 먼저 갔을 것입니다. 상황은 힘듭니다. 이러면 여행 중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달픈 길 달려왔습니다. 밖에서는 헤롯의 칼날이 번득이고 당장 내일 이집트로 피난 가야 한다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함께 그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보았던 목자들, 동방의 현자들,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이 우리를 만드는, 우리가 있어서 같이 보자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니 아기 예수의 얼굴에 있던 하늘의 평화요, 이 평화가 새로운 우리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 여전히 걱정거리 많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세상이지만 이 평화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 평화가 heavenly peace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평화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빙긋 웃으며 긴 여행의 고단함도, 인생살이 고달픔도, 내일의 염려도 잊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자리에 우리가 서 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을 보고 달려온 목자들, 그 하늘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평화가 여기에 있음을 발견한 그리스도의 임재, 주님이 누리셨던 평화,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원하는 평화,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